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행동이 다 행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뭘 원해서죠? 행복.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를 쭉 보는 것도 사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다 그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복을 향한 걸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과 우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 부정적인 모습 또 완고한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색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동의가 되던 동의가 되지 않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우리 육신의 부모가 행동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아니면 자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많은 부모님들을 제외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여러분, 그 말에는 우리가 지금 참으로 행복하지는 못하다라는 일종의 암시도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이크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행복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또 설교 듣는 시간들,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어. 그렇죠?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니? 목사님 또 물어보시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말씀 봐야 되는데요, 막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다, 토요일 날이 또 언제 올까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언제 토요일이지? 갈등하면서 그렇게 오는, 뭔가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느낌들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주말에 열리는 락 콘서트장, 그런데 소리 질러! 거기에 막 행복이 있는 것 같고, 클럽? 아니면 어둠 속에 행하는 일들?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요, 자기가 행복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인생을 날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만들지 말아야 될 오점들이 거기서 남겨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젊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데 나는 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무의식 가운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한 거리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겉으로 보면 막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서 정말 찾기 힘든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어떤 자매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딴 애들은 괜찮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딴 애들은 잘 다니고 있고 딴 애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애들도 똑같아. 왜냐하면 만나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했거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하하호호 하는 것 같아도 1대1로 딱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 견디는 힘겨움들,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아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가운데서 정말 행복의 달인이 돼서 행복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행복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죠. 돈이 좀 부족하니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보는 시험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인기도 필요한데 그런 인기를 얻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젊은 남자 가운데에서 최고로 멋있는 남자 누구예요?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만하면 인품도 좋고. 문재인? 너 취향이 특이하구나. 저는 손흥민 선수도 한 명, 그죠? 손흥민. 여러분들 자매들 다, 형제들 말고 형제들은 자매들 다 손흥민 같은 사람들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닌 사람들은 목사님 나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말고. 다 있잖아요. 돈 있죠. 정말 한국은 몰라도 손흥민은 알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막 런던 시내를 지나가는데 막 옆에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말 한번 걸어보려. 저기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손흥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일 새벽에 UEFA 결승전이거든요. 거기서 막 그냥 이미 뜬 사람이죠. 손흥민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이 인터뷰를 잠깐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귀에 들어왔던 단어들은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진정한 행복이 언제 찾아올까? 내일 새벽에 정말 결정적인 골을 넣어서 우승을 시키면 절대 아닐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반절이 가라는 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루면, 처음에는 그걸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뤄보고 나면 이걸 이룬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위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공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벼랑 끝에 선 그런 불안함들이 있고, 내일 새벽에 만약 손흥민 선수 헛발질이라도 몇 번 하면 아주 다음날 작살이 날 겁니다. 작살이 날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뭔가 열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에 기웃거리고 있는지, 뭘 기웃거리고 있는지. 얼마의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내가 사는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안다고 자신 있고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하다. 저 길 말고. 근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참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게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나를 어딘가에 던져 넣는 것, 사실은 여러분 그게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좀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세대에는 아직 채우지 못한 호기심 같은 것도 있겠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존 리티그하고 린 로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영어 기사가 표현을 했냐면 해피니스 구루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구루라 그러면 전문가라는, 아니면 도사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 라디오 쇼를 진행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진행하던 라디오 쇼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추구, 영화 제목하고 비슷한데 행복의 추구였어.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의 추구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동기부여도 많이 하고. 2013년 6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동반 자살했어요. 행복의 추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분, 알라딘이나 예스24나 교훈거나 도서명에 행복이라고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0권 이상의 책이 뜹니다. 1000권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만. 전문가들이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서로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줬어요. 서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주고 그리고 동반자살을 했어요. 죽음을 모욕하고 싶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뭔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만 진짜 행복을 알고 추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추구하는 끝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예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책도 많이 봤을 거거든요. 아마 긍정심리학, 각 사회단체에서 말하는 그 행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내린 결론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얼굴에 비닐 뒤집어 씌워주고 서로 죽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지금 몰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 많이 제시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시하다가 보면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이젠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행복의 길이라는 책이 서점에 딱 있으면 여러분 딱 보면서 와, 이 책 보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아닐 거예요. 이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진짜 알겠어? 내려놓는 거죠. 그냥 사는 거지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 달라요. 부분적으로는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순간들이 뭔지는 알아요. 뭐 먹방, 그죠? 먹는 기쁨. 아, 먹을 때 좀 기쁨이 있어. 또 뭐가 있죠? 뭐 옷 사는 때, 막 쇼핑하고 막 그럴 때 어떤 기쁨. 또 뭐 성적인 기쁨, 좋은 차, 좋은 집, 진급하고, 또 아니면 뭐 친구와 함께 있고, 뭐 여행 가고, 돈 벌고, 이런 잠깐의 순간들을 다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총합을, 이 모은 걸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 이 두 사람처럼.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 내가 나 무엇 때문에 불행해? 아니면 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이것만 주시면 행복할 거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환상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건 진짜 환상이에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그냥 세워져 있는 어떤 형상이나 돌, 이것도 우상이지만 사실 진짜 우상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 우상이에요. 결혼해서 자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남편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진정으로 나는 행복해 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갈망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나의 우상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내가 한 1, 2주 잘못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그래서 팀 켈러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장 알죠? 공장은 막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매번 뭔가를 찍어내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에서 우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우상 때문에. 여러분, 17세기에 제레마이어 버로스라는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신 뒤 여전히 허기진 이유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기진 이유를 바람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바람을, 근데도 배가 안 불러. 왜 안 부른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바람을 먹어놓고 배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엔 바람을 덜 먹어서 그렇구나. 더 바람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픈 이유는 그 줄인 배에 바람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불행한 이유, 아니면 지금 만족이 없는 이유, 아니면 저급한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 통로로 왔을 뿐이다.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들을 슬픔에 빠뜨린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일 뿐이다. 내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진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메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안락함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예요. 그 뒤에 진짜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꽃이 있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있고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절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 웅장하고 압도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탐닉합니다. 화려한 콘서트장,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된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위대한 것들을 계속 갈망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위대한 콘서트도 여러분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때는 참 좋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자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기에서 최고의 골을 넣었지만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도달했지만 혹시 손흥민 선수가 무슨 발롱도르를 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더 많은 콘서트, 아니면 더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더 많은 돈,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의 갈망을 채우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건 다른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자들이 관찰한 바 인간의 영혼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정이 언제 마치냐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을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 가운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고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가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채운 사람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들을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거절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불행과 불만족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하여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젊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복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젊을 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한계에 도달하고 길을 잃었을 때,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바람을 더 마셔볼 거예요.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열어드리기 전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정말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의 막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양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그분께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이사야 4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한 뭘요?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위대함에 대한 추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만족합니다. 그 위대함에 대한 갈망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도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서야 갈망이 만족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였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토퍼 파크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책에서 보고 이분을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30살 때 음악가로서 자신의 꿈을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기타 어떻게 치는지 아시죠? 일반 아쿠스틱 그냥 이렇게 은겸이나처럼 이렇게 멋지는데 클래식 기타는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좀 치거든요. 30살 때 최고 수준의 연주자가 됐죠. 근데 그가 공연과 녹음에 지친 그가 기타를 그만두고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뭐 같은 수준이죠. 모든 것을 얻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던 것을 다 얻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삶이 그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의문이 싹트게 마련이다.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뭐가 더 남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더 남았지? 생각이 들었다. 이 파크닝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파리 낚시로 송어를 잡는 것과 기타 연주 2가지 뿐이었다. 지금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타를 치고 있다. 지금 내 삶에는 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과 깊은 만족이 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 그러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기쁨, 평안, 깊은 만족.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생겼다. 진정한 행복의 참된 비결을 직접 체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찬송을 연주하고 또 간증도 하고, 뭐 유튜브에 보면 뭐 11분짜리 간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잠깐 이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랜만에 이 구절을 다시 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것이 뭐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돈, 뭐 명예, 아니면 원하던 성취, 그들의 물건, 뭐 그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과 이 마음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영원히 쉬지 못합니다. 계속 기웃. 오늘도 기웃, 저리도 내일도 기웃. 여러분, 좋은 공연이나 위대한 경치가 우리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위대한 공연보다 이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더 큰 감동과 더 깊은 감격, 더 큰 깊은 기쁨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끔씩 불쾌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약간 불쾌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야 이거 너무 맛있지 않냐?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냐? 이 음악 너무 좋지 않냐?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냐?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냐? 자기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너무 그런데 그냥 저는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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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주는 아름다움들은 누릴 수는 있어요. 야 맛있다, 야 멋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 그래도 내 마음은 이미 아름답고 위대한 것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주는 감동들은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감동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지향할 때,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가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호기심, 또 세상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생각들에 살짝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로 미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거기에 잠깐 발을 들여보지만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기억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는 없구나.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가장 위대한 분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맛.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찾아오는 그 만족. 이거.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삶의 얘기를 나누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고 만나는 아내, 그렇게 하고 만나는 남편, 그렇게 만나는 아이들 좋아요. 행복해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돈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최고의 만족이에요.
혹대로 내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닥쳐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상실을 겪어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달픈 삶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싫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건 내가 안다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나는 내가 하니까 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래요. 바람을 먹는 거니까.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못 웃어요. 못 웃어요. 기쁨, 평안, 깊은 만족, 그런 걸 일기장에 못 써요. 그래, 못 쓴다고. 이번에 행카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에요. 저희 반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많으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않고. 이분은 목사님 아니에요. 자아가 강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쓰십니다. 어디 내려고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고백. 이 글 읽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언제나 귓전을 맴도는 찬양이다.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광야를 너무 많이 헤매고 돌아다닌 것 같다. 나의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계셨던 것 같다. 행가를 통하여 나의 자아를 놓게 하기 위해 주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세상 속에서 헤매던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찾고 계셨을까? 음주 간무에 젖어 사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간절히 찾지 않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행카를 통하여 나를 내려놓게 하셨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누구야, 이제는 광야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의 품으로 오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온 나를 용서하소서.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온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셨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간증문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짓기 전부터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거의 2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에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에서라도 이 고백을 하는 이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 한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가 그냥 버티며 살고 있는데 그냥 버티며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눈부신 행복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어오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림으로 찾고 계시는데 언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참 행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인간이 있고, 어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글인데, 어느 누군가가 창녀촌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혼의 위로를 찾고자, 쾌락을 찾고자 음침한 곳들을 기웃기웃거리고, 음란한 영상들을 기웃기웃거리고, 어떤 자리들을 기웃기웃거릴 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행복,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자는 마음 아프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물리치고는 자기 생각에,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 앞으로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더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일에 힘쓰기 일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한 주, 쉼이 없는 하루, 그래도 또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 안타까운 고리를 언제 끊어내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콘서트장이 아니라, 가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들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대한 것을 갈망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을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